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429장. 통일 찬송가 48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말씀은 욥기 29장입니다. 2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욥기 2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788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었었느니라. 아멘. 욥은
지난날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고백하면서 그때를 회상을 합니다. 욥은 단지 풍요를 누렸던 지난날이 다시 찾아오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함께 누렸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다시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욥은 새로운 축복을 추구하지 않고 그가 과거에 누렸던 것들이 원상태로 회복되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많은 축복을 누렸는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던 그때는 주님의 등불이 욥의 머리에 비추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빛처럼 임해서 그가 가는 길을 밝혀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모든 신앙인이 꿈꾸는 하나님과 완벽한 동행을 누렸던 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욥은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았고 그의 집안도 평안하고 행복했습니다. 욥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기름의 의미는 긴밀한 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의미를 살려서 이 구절을 번역해 보면 하나님과 달콤한 교제를 나누던 날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 하나님과 함께한 그 시간이 가장 달콤하고 긴밀한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고난당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그 시간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할 때 가장 존경받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모두가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욥과 동행하면서 욥에게 축복하여 주셨고 그가 온갖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으며 동방의 부자가 되었고 그 지역의 유지가 되기도 하였고 또 그의 지혜로움이 젊은이와 노인들까지도 욥의 지혜를 인정할 정도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라고 욥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욥은 신앙과 재산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위에서도 그 누구도 부럽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하여 주신 것이 단지 자신만을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받은 축복을 주변 사람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한 약자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울부짖은 가난한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고아들까지도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듯이 도와주었다라고 합니다. 욥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행을 행하였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선을 행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귀하게 여겼고 또한 욥은 선을 행하며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자, 욥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들에게 좀 더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배려한 일로 인해 사람들이 숨을 거두기 전에 특별히 욥을 축복하여 주었고 세상에 의지할 곳 없는 과부들도 욥의 도움을 받고 기뻐 노래했다라고 합니다. 욥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그가 의로 옷을 삼고 정의를 겉옷으로 삼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맹인의 눈이 되었고 다리 저는 자의 발이 되었고 가난한 자의 아버지가 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줄 정도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그 당시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욥은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도움이 되어 주었던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고난받기 이전의 삶을 돌아보면 욥이 보여줬던 그 삶은 어쩌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고 하나님께 주신 복과 지혜를 그 지역 사회를 위해 사용하였고 그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며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큰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욥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함을 누리고 풍요함을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와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삶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의와 자비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욥이 보여준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면 마태복음 25장과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가 시작할 때 그 모습을 보면 가난한 자와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며 그들의 힘이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비의 삶을 통하여 교회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많은 소득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것을 통하여서 서로가 함께 감사의 의미로 삼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 풍성한 감사가 추수감사들의 진정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가 또한 감사로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말과 행함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선을 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그 사랑이 또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는 열매들로 풍성하게 맺어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아직까지 코로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더 이렇게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회복과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키지만 또 정교인 총 출석주일로 지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이제 시험을 마쳤는데요. 그 진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질병 중에 있는 환우들과 암투병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